뉴욕 맨하탄에 가면 이 금융가인 월스트리트가 있죠. 근데 이 월스트리트의 이 거리 가운데 중앙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은 어떤 동상이냐면 황소 동상. 막 질주하는 막 아주 그냥 큰 그런 게 근육이 막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 황소상이 있습니다. 이 관객들이 그곳에 가면 그 황소를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차 기념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이 월스트리트 이 거리에 이런 황소 동상이 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동상 하나를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 동상의 이름은 검없는 소녀입니다. 검없는 소녀. 말 그대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소녀니까 작잖아요. 여성이 아니고 소녀. 키가 작은 소녀가 짧은 이쁜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쫙 머리를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양쪽에 탁 팔짱을 끼고 있는 그 동상 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 동상을 세우니까 많은 기자들이 나와서 촬영을 하고 그 앞에 있는 동상과 촬영하는데 이 여성이 써있는 이 소녀가 써있는 이 상이 어디 동상이냐면 그 항소가 막 질주하는 그런 항소 있잖아요. 그 동상 다 앞에 거기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녀가 이렇게 하나하나 질주하는 그 우람우람한 그 황소 앞에 딱 이렇게 세워요. 한번 돌릴 테면 돌려봐라. 이런 모습. 그래서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항소 같은 큰 문제나 어떤 난관이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시험이나 그런 도래를 올 때 우리가 이 동상 앞에 서 있는 검은 손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할렐루야 담대하게 서 있는 그래서 맞서 싸우러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흔한 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죽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할렐루야 담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그 전에 세상의 왕들은요 왕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가 기가 죽고 여러분 어디가 쫄고 그리고 그냥 비굴하고 이런 모습을 하는 왕자는 어디 가요? 당당하게 그렇게 매차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세상을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세상으로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는 민수기 몇 장 나눴죠? 22장 나눴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 땅 맞은편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동편 땅에 딱 진을 치고 모압 변경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모압 왕이 자기 나라 북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주 훌륭한 주술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를 사람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 그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못 받은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러분 발람이 마음을 욕심이 있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허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가 여러분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 말씀하는 것처럼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나귀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를 가지 않고 그죠? 길을 가다가 밭으로 그냥 갑자기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가는 길에도 멈추다가 이러면 그죠? 안 가려고 막 그죠? 다리가 사이 몸을 붙이니까 발람의 이 다리가 그 끼어서 막 입에 댔으니까 막 누구 쓰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니까 막 채찍을 들어서 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안 간다고 덜썩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화가 나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30마리를 두들겨 패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뭐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욕심 많은 이 발람을 깨우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눈이 띄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습니까? 자기가 새로운 죽을 이 길을 만났던 말이에요. 얼마나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가는데 발람에게 가는데 모압 아래 가는데 너희만 너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너의 입에 주는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가 모압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가 23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앞에 우리가 7절 2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 이제 이미 발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갈 때 이 소식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모압의 왕 발락에게 들리고 발락이 드디어 온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왕이 자신의 왕국에서 기다리지 않고 어때요? 그냥 벗어발로 확 뛰어나가서 모압 변경까지 갑니다. 국경까지 갑니다. 누구를 맞으려고? 그 유명한 조술가 발락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 국경까지 끝까지 여러분 찾아갑니다. 네? 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맞이하고 성경에 우리가 앞 23절 서두에 보면 그를 위해서 막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찌라고 대대고 왜 일찍 왔냐면서 막 그를 걱정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발람 왕이 발람을 데리고 이제 여호와의 산당 이 발의 산당 이방 사람들 발을 섬기는데 발의 산당이 높은 산에 있는데 그 발의 산당에 이 발람을 데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산에서 보이는데 저기 여러분들의 백성이 막 같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발람하고 얘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줘라. 저 보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사람 이 발람이 발람 왕에게 여러분 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단을 여기다 쌓는데 제단을 쌓을 때 7개 제단을 이렇게 쌓아라. 몇 개라고요? 7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7개 제단 위에다가 수송아지와 수양을 각각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7개 단을 쌓아갖고 그러면 7개 각 제단마다 수양과 수소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준비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을 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단이 쫙 여러 개 단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단. 몇 개라고요? 하나의 단. 7개 단을 쌓으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런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은 오직 한 단이었어요. 7개 단은 메소포타미아 이방의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7개를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정성을 다하는 것 같죠. 또 7개 할 때는 이 신에게도 제사를 전세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 살아계신 잠드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한 제단을 하나님은 항상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걸 놓고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드린 제단도 여러분 그저 하나가 아니라 뭐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놓고서 드린 게 아니고 오직 한 단을 싸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여러분 그 유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게 하시고 성막을 칠 때 그 성막의 제단은 오직 하나. 할렐루야. 2개나 여러분 그잖아요. 사람들이 화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뭐 남녀노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200만이라는데 그 200만의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그저 하나의 제단에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편리하게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선자예요. 아멘. 하나님께 뭐하라? 예배. 하나님 여러 개만 기도하면 그잖아요. 하나님도 섬겼다가 이쪽에서 당도 실을 섬길 수 있고 변질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의 제단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게 하고,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1천 번째로 여러분 1천의 제사를 드리니까 제단을 많이 만들어 여러 번 여러분 한 곳이 그냥 쉽게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많이 만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제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1천 번째를 보면서 하나님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밤이 그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를 막신 온갖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께 드린 제단은 오직 하나의 제단. 할렐루야. 이스라엘 상제는 12돌을 취해서 여러 개로 쓰지 않고 여러 개로 단을 만들고 오직 하나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할렐루야. 제사는 사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 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바람 이와 같이 이 밤의 불시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지만 7개의 제사를 쌓아서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수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수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23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2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정하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거기 보면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결국 하나님,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여러분 어디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되어야 돼.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바람이 7장을 쌓고 수송하리와 여러분 수양을 드리니까, 그러나 그 제사는 자기를 위한 제사이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7제단을 쌓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송아지가 우리 가치로 따지면 지금 우리 빼만한 가자가 한 마리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수천만 원어치 제사예요. 이해가 되죠? 7마리 수양이 있으니까 수천만 원, 4, 5천만 원 우리 돈을 가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사를 그날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도 할 만하죠. 우리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발람이 아는데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뭡니까? 이거 지금 자랑. 하나님께서 그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7제단을 쌓았고요 거기다 수송아지 수양들을 다 드렸어요. 이거 자랑.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자기를 가시하는 여러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뭐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자유를 위한 것이 절대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우리들의 공로를 막 자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그런 육적인 어떤 우리들의 그런 수고를 막 드러내는 막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막 헌신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그게 무슨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나를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잘안되고요,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 사람을 위한 예배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룩한 예배가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발람이요, 이렇게 이방적인 풍습으로 또 자기를 위한 그 제사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시려고 그에게 계속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읽었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예언을 발람에게 가서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7절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니 말하되 발람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발람이 예언을 우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막 그저 보내고 또 안 되니 거절하니까 여러분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그저 이 발람을 막 오시라고 초청한 이유, 그리고 여러분 발람이 막 그리고 여러분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발람 왕이 그냥 그저 벌써 막 이래가서 국경까지 가서 그를 극진히 맞이하고 여러분 대접을 한 이유가 뭐예요? 와서 이스라엘 하라고요? 저주하라.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발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의 요청처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지난주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의 칼을 길을 여러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확대하게 땡겨줘 줘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나중에 눈이 열려서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 발짝 더 가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너는 발람에게 가되 절대로 발람에게 가되 너는 절대로 너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 입에 주는 말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왕이 아무리 여러분 그죠? 발람에게 저주 좀 해주십시오. 뭐라는 다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설령 우리가 그 유능한 여러분 그냥 이 신통력이 있는 이런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마음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복받을 백성. 성경에 보면 8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끝이 아닌 자를 내가 어찌 끝일 수 있으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발람이 아무리 그죠?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그죠? 발람이 아무리 꾸짖고 비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어떻게 꾸짖을 수가 없겠는가? 신통력과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이 여러분 주술과 이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고 그걸 비난한다 아니냐고 여러분 그것이 통하지 않는 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여러분 저주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비난하는 것은 비난하는 거리가 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후배하고 존귀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삼으신 인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해서 이 백성은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칭하신 복받은 백성, 아니 복받은 그 백성을 누가 감히 저주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유명한 반면에도 안 됩니다. 신명기 26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백성을 누가 감히 저주할 수 있어요? 아니, 저주한다는 그 저주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향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막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저주를 막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신앙에 다른 이런 뭡니까 미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저주를 막 하죠. 비난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그저 꾸짖지 않은 하나님의 택하신 보배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일지에 누가 감히 우리를 꾸짖고 이런 저주하며 우리에게 이런 화를 쏟아부을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한들 미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비난과 어떤 저주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의 족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영광 안에 있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관에 있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23절 우리가 좀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23절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을 해할 선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구라고 우리가 뭐 세상에 보면 그요 뭐 정치하는 사람, 뭐 굿하는 사람, 뭐 용한 무당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그저 뭐 말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 막 뒤틀려가지고 꼼짝을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남편 집안에 한 큰 화가 있다. 큰 문제가 있을 거라. 그런 사람들이 뭐야? 매여가지고 겁이 들썩 나죠. 어떻게 하면 지키고 이러죠? 해야 돼요. 그래서 구타하면 구태해야 되고 시대만 되고 수만 되고, 예, 구적사람 구적사야 되고, 뭐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소리 다 해도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이런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택하신 자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도 우리가 미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요,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묘를 쓰는 것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잘못 쓰고 묘를 이장할 때도 그 날짜 다 따져가면서 혹시 내가 화가 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큰일 난대요.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사할 때도 여러분 이사 날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가서 날짜를 가져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서로 그날 찾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알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상한데 많이 해피는 또왜 주일날 이사하냐고 했는데 그날이 손 없는 날이네. 이거 환자하고 들리게 진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영향을 받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누가 저주냐고 써주는
양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게 복을 주시고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할렐루야. 아멘. 너는,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 땅의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쓰고 내림이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나는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줘버립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저주한 그 사람이 그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 오늘 저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겁먹지 마. 요거랑 비교를 우리를 저주하고 별설을 다 해도, 그러니까 자기를 다 버라 이러면서 해도, 응? 거기에 속상해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잖아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우리도 복을 받아. 복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복과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과 은혜를 여러분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과거에는 화와 저주와 사망 안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은혜 아래 우리가 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말을 전합니까? 성경에 보면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위에 그들을 두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그쵸? 여기 보면 무슨 백성이에요? 홀로 살 백성. 이 홀로 살다는 이 말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뭡니까? 외롭고, 그 다음에 고립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독하게 그냥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 홀로 산다는 것은 한 민족 있잖아요. 여러 민족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 똑같은 이 민족이나 저 민족이나 똑같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탁월한 그런 백성,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가 합니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독보적인 존재로 우리를 딱 이렇게 세우시다. 너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야 할 백성이다. 아멘. 그 민족이 그 민족 같고, 그 민족이 그 민족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아주 하나님 특별한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홀로 독보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 백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주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많은 열망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민족
너만이 내 것이야 라는 존재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43장 4절에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홀로 독보진 존재,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요. 아멘. 저는 그런 사람 아셨어요? 아멘.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홀로 서 있는 그 사람 같아요. 응?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 갈 때 우르라는 이 지방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일곱족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하셔 거기 사람을 세워주시고, 거기 사는 여러분 여러 민족 일곱 족속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땅에 가면 살아도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립니다. 눈물로 그것도 팔려요. 그죠? 당당하게 여러분 그죠? 어떤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가는 게 아니라 노예고 어린아이에 팔려요. 그렇지만 요셉은 뭐요? 그 애굽의 사람들 자기와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여러분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세워요. 아멘? 아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이 홀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 아멘.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러분 그잖아요. 일에서 그 땅에 여러분 이제 배교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을 다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홀로 하나님을 경배하죠. 바산다를 가는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를 불렀지만 어릴 때 그러나 그 나라에서 뭐요? 그 많은 열방에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주셔요. 특별한 거예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여러분 그저 성도를 만나고 할 때 그게 그거요. 다 똑같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런 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런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꾸르르 살아가는 성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세 번째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능히 누가 능히 셀고.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축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티끌처럼 창세기 13장에 보면 티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8장에 보면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그렇게 찬란히 번성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번성하게 하시고 아멘. 티끌처럼 엄청난 번성하게 하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 티끌을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과 공룡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약속하시고 드디어 성취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놀랍게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번성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쫙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성과 번영으로 복을 주셨어요.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이 땅에 복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예수를 그대로 믿는 그런 민족의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민족이 잘 되고, 할렐루야, 번성이 마음에 이런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하고 섬겨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항상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10절에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발람이 이방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은혜, 그걸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민족 백성처럼 살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흔한 말로 여러분, 그냥 우리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들로 살다 저렇게 죽고 싶어. 그 똑같은 그런 거예요. 엄청 뭐요?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뭐요? 여러분, 그저 40년의 광야를 새거치고 여러분 그 꼴과 모습이 별로 여러분, 그죠? 뭐 그냥 부러운 대상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별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 그걸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받는 백성이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우리가 이같이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어. 나 저 사람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혜를 받자. 아멘. 우리는 그죠? 그래, 그 사람이요. 이런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구별한 하나님의 이런 백성, 홀로든 백성처럼 탁월하고 입도 쓴 사람처럼 살아가기 바라고, 그런 부르시기 바라고, 세상 사람이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